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이유와 목적.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인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 속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하나님의 창조, 주권, 사랑, 은혜, 구원, 진리, 지혜,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함인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중에 12제자 말고도 상당히 많은 숫자, 70인 제자라고도 말하죠.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질 않았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요. 아주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에 관한 아주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르던 그 제자라고, 심지어 제자라고 사람들이 알고, 또 여기 성경에서도 제자라고 인정을 했던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났다. 왜요? 자기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게 될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자기네가 원치 않는 것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걸 얻으려고 했는데 그걸 얻지 못한다고 하니 가겠다. 이거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다 떠나간 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음과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오늘날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이 사실상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심지어 또 제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비율로 사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인 거죠. 그걸 얻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또 가르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실상은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그 예수님 믿고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정직하게 딱 떠났어요. 깔끔하게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깔끔하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얻게 된다라고 아주 이걸 드러내놓고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뭘 팔아요? 결국은 기복신앙을 파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이라고까지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 속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하나님의 창조, 주권,
사랑, 은혜, 구원, 진리, 지혜, 능력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세상의 안전, 성공, 부유, 건강, 그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잘 되고 일들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건강도 따르고 부자 되고 많은 이런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해지고 그런 거.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평생 대형사고 하나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지 않았는데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수천억을 가진 부자가 된 사람들, 또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해?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아주 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거짓말인 걸 알 수 있는데 글쎄 그런 걸 가지고 평생 그걸 울고먹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걸 또 속아서 그걸 얻겠다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잘못된 거죠.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상당수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에서 기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지적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없던 음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런 물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배부르게 먹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것을 얻겠구나. 그렇게 해서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동기가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었다. 나는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와야 그 동기와 그 이유와 목적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썩을 양식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일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지 말아라. 수고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여기서 일하는 건 영적인 일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서 일하는 것은 영적 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결국은 하늘에 속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의 양식. 영적 양식이에요. 오늘날에, 이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이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깨닫게 하시는 목적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10중 8구라고
열 명 중에 8, 9명이 그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좀 지나치게 많이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거의 목회도 거의 대부분이 이 기복신앙을 결국은 기복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목회를 한다 이거예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것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눈이 열리면 보일 거예요. 영적인 눈을, 영적인 시력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면 보여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그게 무슨 뜻인가 너무 어렵다. 그것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이해를 못했지만 딱 또 한면으로 보니까 이거 물질적인 복을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신다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 내가 원치도 않는 거, 바라지도 않는 거, 좋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거,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그런 시기에 그런 어떤 것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다.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먹으러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여기 지금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그걸 주시겠다고? 틀렸다. 우리가 착각했다. 그저 오병이의 이적이고 그냥 한 번 있는 일인데 계속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착각했다. 라고 깨닫고 돌아간 거예요. 다 떠났다 이거.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올바른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그렇다 이러면은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10중 8구가 기복신앙이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당신은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 영혼의 참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는가? 그냥 죽은 지식으로 취하는 거 말고요. 실제 내 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서 지혜를 얻고 영적 시력을 얻고 분별력을 얻고 죄와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얻고 이렇게 됩니까?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시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계속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며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 정치해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 그냥 성장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성장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주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성장했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의 만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오죠. 세 가지 이해가 있어요. 천주교의 화채설, 이게 뭐냐? 신학적인 해석과 견해인데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입니다. 육신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설은 좀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한 뒤에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이 된다는 주장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영적 실제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축복한 후에 그것이 물질적 실제가 아니라 영적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 영적 실제. 물질적으로 실제 몸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실제 살과 피다 이거예요. 그럼 왜 영적으로 영적 실제라는 표현을 쓰느냐? 뒤에 상징설이 틀린 것은 아닌데 상징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먹고 마심으로써 실제로 영생을 얻게 되고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을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뭔가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영적 실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 실제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원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이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그것이 살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린내 나는 그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참 사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그 화채설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 화채설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이다. 틀린 것이다. 사람들, 심지어 몇몇 제자들이 그 잘못된 이유와 목적, 땅에 속한 물적인 복,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정직하게 주님을 떠났다. 솔직한 거예요. 속이지 않고요. 감추인 동기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저는 그냥 좀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간 것인가 생각했었어요, 얼핏. 그런데 오늘 다시 보면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게 부각이 됐어요. 이걸 내가 그걸 놓쳤더라고요. 전에는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고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이 떠나갔다. 이렇게 정도로만 얼핏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런데 분명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오히려 정직한 거죠. 솔직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요. 이게 정직하지 않아요. 솔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대적을 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 대적하면서 무슨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야. 우리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우리는 그저 땅에 속한 물적인 복 이거 가지고 내 생계를 유지하고 내 사업 수단으로 삼아서 난 종교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그러면 기복신앙을 그건 누가 지금 준 거예요? 그럼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의 복음이라 그런 거고 그거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거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이게 그 사람들 떠난 제자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은 떠나지 않았던 거죠. 12명 다, 한 명도 안 떠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아버지의 입,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또 성령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영의 양식으로 취하지 않고 죽은 지식이에요. 영의 양식은 먹는다고 흉내만 내지 실제로 먹은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 먹은 게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머리에 든 지식을 입으로 말하기에 바쁘지 실제로 뭔가 변화와 성장 이게 없단 말이에요. 분위기에만 익숙해지고 말만 무성해지고 언변만 늘지 머릿속에 든 지식만 늘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변화가 있고 이런 죄와 자아와 육체와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싸워서 이기고 이런 실제가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 이게 경계해야 됩니다. 그걸 경계하지 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깨어있게 되면 이런 걸 경계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땅에 속한 물질적인 기복신앙을 정죄해야 돼요. 정죄.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전하며 가르치는 올바른 목회자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없다고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누가 한 명도 없다라고 누가 그럽니까? 꼭 이단들이 그럽니다. 이단들은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고 자기네만 100% 옳고 기존의 이 교회들 사역 이거 다 틀렸다는 거거든요. 완전 정죄해버리거든요. 그래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되는데 또 배울 건 배워야 되고 그런데 그걸 못해. 이단들은 완전히 100% 잘못했다 그래. 그것은 자기네들이 100% 잘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분명히 있습니다. 귀한 목회자들도 있고 귀한 성도들 깨어있고 올바른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지는 않아도.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소수? 아니요. 극소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중 8구 많은 목회자들이 번영신학이라는 거짓 신학을 만들어 기복신앙을 정당화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이 번영신학이라는 거. 자신의 종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름만 대면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그 삼박자 구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아주 이 기복신앙이 그걸 어떻게 몰래 전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이거 옳다라고 정당화해가면서 그렇게 했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가 가장 성공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가장 성공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목회 성공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도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엔 뭡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 비밀, 비결 그게 뭐예요? 번영신학으로 합리화한 기복신앙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걸 추구하죠. 얻지 못했더라도 결국은 얻고 싶은 거고 그 중심에 그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목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목회 성공이 뭔데요? 사람 많이 모으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큰 건물을, 교회 건물을 짓고, 그거예요. 크게.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교계에서 자기가 명예를 얻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거예요. 지위를 얻는 거죠. 심각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안전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습니다. 그것이 증거잖아, 증거. 기복신앙이 가짜라는 그 증거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왜 거짓말 하냐고요. 안 믿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사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목자들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뭡니까? 종교 사기꾼들이잖아요. 종교 사기꾼. 그럼 거기서 뭘 배우고 뭘 얻을 수 있냐고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올 때 극도로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돼요. 거기 속아서 그걸 흡수하면 안 돼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지가 되어 남에게 짐이 되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항의하거든요. 그 말 하진 않는데 왜 그렇게 항의해요? 누가 거지가 되라 그래요?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남에게 짐이 되는 뜻이, 난 남에게 짐이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돼서는 안 돼요. 짐이 되면,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거지가 돼서는 안 돼요. 더더욱 안 되죠.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또. 그냥 수고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알아서 하나님 다 주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수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서 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입이 있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심취하고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빼앗긴다는 건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걸 다 거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니까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의 여유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그럼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그러면 돼요. 집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자기 집 없다고 해서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어쩌면 또 평생 남의 집을 빌려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거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 저 사람 가난하니까 저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안 좋아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저 사람 성공하기 못하고 뭘 사업하는데 실패해. 저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결국엔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했어요. 하여튼 부하려고 하기만 해도 안 돼. 부자가 되려는 그 동기 자체를 갖지 말아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돼.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선단 말입니다. 선을 넘어서.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 근데 기복신앙은 바로 이렇게 부하려 하는 자들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거 괜찮아.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해요. 번영신학으로 막 뒷받침해서 그렇게 속여버려요. 이래도 되는 것이구나. 아니 이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신 것이고 추구하라 하신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게 사꾼 목자들이 하는 짓이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멸망.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 그게, 그 돈을 우리가 열심히 또 벌고 해야 되는데, 그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는 딱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어찌됐든 돈을 사랑하는 그 어떤 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이게 기복신앙이 이게 가장 큰 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적.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입니다. 적 그리스도.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혹돼요. 마귀에게 져요. 끌려가요. 종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돼.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 기복신앙은 마귀의 큰 속임수이며 참된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고 봐요. 속지 말아야 하며 대항해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더더욱 강력하게 이 기복신앙을 대항해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거기서 구출해내려고 해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세상 기복신앙, 목회 성공, 이것이 잘못된 의미에서의 목회 성공이죠. 그런데 이런 기복신앙이 죄도 아닌 것 같고 현세에 꽁도 먹고 내세에 알도 먹는 좋은 일 같은데 왜 철저히 버려야 할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꽁 먹고 알 먹고인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문제는 뭐냐면 꽁을 먹으면 내세에 알은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돈보다도 가볍게 여기는데 뭘 하나님께로부터 뭘 참된 것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돈보다도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돈을 얻겠죠?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분명히.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걸 사랑하고 그걸 추구하니까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참된 것들은 얻지 못해요. 더 많이 재물을 더 많이 얻은 만큼 영적인 복은 잃어버리는 거죠.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 뭐에다가 우선순위를 주냐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는단 말입니다. 거꾸로.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뭔가 하는데 거기다가 다 마음을 쏟고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겠다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거 관심도 안 하고 받을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시간 다 쓰고 마음 다 써버렸는데 물질을 다 거기다 써버렸는데 투자를 거기다 투자를 한 것이죠. 재물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재물만 섬기는 것이 돼요. 둘 겸해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하죠. 기복신앙 그 목회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가르치죠. 현세의 꽁을 먹으면 내세의 알 상급은 먹을 수 없습니다. 기복신앙의 오류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것인데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 기복신앙의 오류를 보게 해달라고. 인식하게 해달라고.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보게 돼요. 그러면 경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속지 않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물 우상, 만문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그래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 물질, 땅에 속한 물질인 것을 탐하는 그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거죠. 만문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는 착각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들도 만문신을 섬긴 거고요. 자아를 섬긴 거예요. 세상을 섬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걸 책망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로잡으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정직한 사람들은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당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듣고 넘어가면 안 되죠. 나는 어떠한가? 이 말씀을 비춰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 이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걸 파내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씻어버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것들을 경계하고 맞서서 싸우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기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올바른 그 이유와 목적 무엇이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과 그 사랑과 은혜, 구원, 진리, 지혜, 능력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나는 더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안전, 성공, 부유, 건강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많이 얻은 사람들 충분히 얻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널렸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걸 얻겠다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건 예수님 믿고 얻는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얻고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얻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거 흐려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 그리고 다시 이걸 요약해서 전하려고 다시 준비하던 중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너는 그분을 더 온전히 얻기 위해서 그분과 천년 동안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함께하는 것 가까이서 그분을 뵙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이유고 목적이냐 아니면 첫째 부활의 몸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왕노로 사는 그런 영광 이런 것이 더 우선이고 더 큰 것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 자신이거든요.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제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야, 그렇구나. 그건 정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거기에서도 그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구나. 물론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로 인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세요. 정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 부활의 그 영광,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냐?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셨을 때, 너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다시 전하는 것이 저에겐 듣는 사람들에게도 또 더 짧게 듣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듣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 제 자신이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